오늘 설교 제목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이 제목으로 우리가 2학기를 좀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소원은 우리 가운데 너무 가득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너무 크지만 우리가 번번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근심을 겪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참 아파하고 신음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처럼 세상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 좀처럼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가 쉽지 않다. 그런 생각들 하게 됩니다. 아니요, 그뿐만 아니라 좀처럼 나의 게으름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 혹은 나의 우울감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원은 너무나 큰데, 다르게 말하면 이상은 너무나 큰데 우리가 삶에서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들 참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방학 시간을 보내고 다시 우리가 이 자리에 만났는데, 여러분 방학 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날마다 말씀 깊이 묵상하고, 교회에 이렇게 목장 모임이 없다 할지라도 그 큐티를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를 경험하면서 자괴감에 빠지고 넘어지고 아파하면서 그렇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이 후자라고 제가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요즘에는 SNS가 많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데, 예전에 SNS 초창기에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막 싸이월드에 열심히 일기를 썼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그게 회복되면서 제가 싸이월드 일기를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밀 일기장에 두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전도사 라이프 이런 제목이었어요. 하나는 자연인 박진기 이런 카테고리였어요. 전도사 라이프에 보니까 정말 은혜로워요. 오늘은 누구를 신방했다. 그 아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지. 하나님이 그 아이를 포기하시기 전에는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막 이런 내용이 적혀 있고, 기도,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런 기도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와, 내가 꽤 사역을 잘했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연인 박진기라는 카테고리 속에 딱 들어가니까 너무 절망스러운 일기들이 있더라고요. 최근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거. 20대 후반에 이제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서 이제 사역하면서 저의 어떤 솔직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두 얼굴의 사나이로 막 살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절망과 낙심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한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작은 장애물에도 너무 쉽게 넘어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낙심과 공허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이 낙심과 공허에 머무르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요, 이 낙심과 공허가 찾아올 때 이 낙심과 공허를 우리가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그 낙심과 공허 앞에서 나의 자금을 알고 나의 한계를 알고 눈을 들어서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좀 같이 전하고 싶습니다. 성도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연수가 오래된 성도들이 낙심에 빠지는 아주 주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나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이제는 내가 이런 문제에서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하고 나 자신을 기대하기 때문에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초신자는 그런 일들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섬기고 과거와 현재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변화에 적응하고 또 그 변화를 찬양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기도를 하다가 보면 내가 이제는 이 정도 수준에는 이뤄야 하지 않을까, 이제는 내가 이런 문제에는 전전긍긍하면 안 돼라는 어떤 그런 기대치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이 낙심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은요 내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협지나 아니면 무술 이런 데 보면 오래 수련을 하면 내공이 쌓이잖아요. 몇 갑자 하면서 막 내공이 쌓이거든요. 근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우리 속에 무언가가 많이 쌓인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하면 할수록 내 속에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내 능력은 정말 바닥이 아니라 지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깨닫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의지하고 더 붙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벽 기도를 인도했는데,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도 이런 메시지를 잠시 전했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나와 마귀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영적 전쟁은 마귀와 우리 구주 예수님이 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능하신 한 장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기리로다 찬양처럼 우리 구주께서 싸워주시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그분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는가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더해지면 마치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종종 생깁니다. 내가 30년 믿었는데 40년 믿었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로 하나님의 크심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하심을 더욱더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년 동안 한 일을 하면 프로페셔널이 된다. 그리고 30년 동안 그 일을 하면 장인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전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30년 이렇게 해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깊이와 너비와 넓이와 높이,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이 놀랍고 깊고 위대하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안다, 이제는 쉽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궁무진합니다. 더 알아가야 하고 더 탐구해야 하고 더 엎드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 기대치가 점점 높아진다면,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든다면 내가 좀 교만해졌구나 하고 내려놓고 나의 자금과 그분의 크심을 더욱더 선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신앙의 비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고 아픔이 많은 데살로니가를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전서 5장 23절 24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3절 처음에 이 문장에 주어가 있습니다. 그 주어는 평강의 하나님이입니다. 그리고 24절 제일 마지막에
이 문장에 동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루시리라. 이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이이고 동사는 이루시리라입니다. 이 문장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신앙의 주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다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 주어가 하나님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친히 이루시는 모든 일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 나의 능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좀 더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그 앞에 수식어를 하나 붙입니다. 어떤 수식어입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이 평강의라는 수식어는 소유격 접속사라서 하나님이 평강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곧 평강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이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이 평강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죠. 우리 이교구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교구 부임해서 첫 예배할 때 이걸 알려드렸거든요. 샬롬이라는 뜻은 우리가 평안하다, 평화롭다, 아니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샬롬은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그것은 전투에서 어떤 상대방이 나올 때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물어볼 때 샬롬 엔샬롬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샬롬은 평강이고 엔샬롬은 평강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군, 적군 묻는 것이 샬롬, 엔샬롬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샬롬은 무슨 뜻입니까? 샬롬은 아군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편이라는 뜻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번역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편이신 하나님, 나의 아군이신 하나님,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이 선포를 통해서 참으로 그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구주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던 자들을 복음으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참으로 천국과 영생과 소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참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아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는 좋은 목회자를 보내서 그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 참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아군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만 우리 주님이 아군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하나님이 아군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하십니다. 항상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다윗, 그가 시편 118편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6절로 9절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우리의 아군이 되시는 그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실존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군이라고 느끼기보다 오히려 적군이라고 느낄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언제입니까?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군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착각할 때가 생기게 됩니다. 혹은요,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피했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할 때, 잘 섬길 때, 말씀 볼 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쫙 펴고 하나님 저 예쁘죠? 하지만 죄를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했을 때는 숨고 하나님이 내 가까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치 하나님을 나의 적군 대하듯이 대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졌을 때, 혹은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군이라는 것을 잘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화 목사님께서 자주 설교하시는 내용 중에 이런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신뢰하지 마시고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식을 믿지 마시고 말씀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적군같이 느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피하고 싶고 하나님께로부터 숨고 싶고 하나님을 탓하고 싶고 하나님께 악다구니를 쓰고 싶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군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그분은 끝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자 하나님 숨어서 은밀하게 행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아군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잘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내가 못할 때는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포기하시겠지, 이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아군이 되십니다. 평강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말씀만 더 볼게요. 24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신 분이 이루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쁘시다라는 동사의 뜻은 무엇입니까? 믿을만 하다. 순우리말이에요. 이것을 번역하는 사람이 순우리말로 번역했는데 믿을만 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믿을 만한 분이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고백도 하고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며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직분을 맡는 것, 그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고백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 청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자신 없어요. 정말로 내 삶의 운전대를,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딱 맡기면, 그래, 잘됐다, 너 이제 선교사로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로 나를 막 몰아넣을 것 같아서 운전대를 맡기기에는 아직 두려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그 청년에게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청년에게는 상처가 좀 되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도 사람을 가리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도 사람을 가리셔. 내가 운전대를 맡기면 하나님이 나 오지로 보내고 나를 목회자로 부르고 선교지로 부르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 안 보내십니다. 우리가 부흥회 때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예수 믿는 일은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손해가 아니라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일에 무덤덤하고 어떤 일에 예민한지 사실 나도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무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새벽기도 인도 한번 하고 나면 막 알아눕고 막 그래요. 잘할 수 있다 하고 막 힘이 있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를 알아가는데 아직까지 나도 모르는 내 모습이 발견되긴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나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딱 맡기면 하나님은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시는 거예요. 내 삶에서 가장 좋은 쪽으로 이끌어 주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절대로 손해가 아니죠. 그리고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쓰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이 내 삶의 운전대를 딱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데려가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그 지점으로 나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깜냥으로는, 내 수준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교구 성도들한테는 한 번씩 그런 고백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이 남서울 강단에 서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간증입니다. 제 깜냥으로는, 제 수준으로는 이렇게 갑자기 이러한 변화들, 혹은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들 그런 일들을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면 손해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마지막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단연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미쁘신 그분께서 친히 이루시리라 하는 그 말씀으로 말씀을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동 발을 구르고 막 동분서주하고 이 일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이 느낄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아군이십니다.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그리고 이번 학기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로 넘어가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3장 16절 말씀. 이 3장 16절을 읽을 텐데요, 말씀을 조금 바꿔서 읽겠습니다. 여기 너희에게 라는 말이 나오고 너희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진기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진기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이 좀 잡히시나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로 믿고 평강의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또한 이번 한 학기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